자기다운 삶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해요.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래야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니까요. 둘째, 창조주를 만나는 것.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다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했더니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려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굳어져서 미워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2해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들이 사용 설명서를 숙지했다. 말씀을 충만히 익혔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 적에 어떤 일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충만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첫째, 믿음으로 살 적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감격하고 감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기겁하는 놀라운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했을 적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이드 포스트, 또 긍정적 사고방식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그분은 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신문팔이 하다가 외판원을 하다가 정말 자기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삶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 많이 알았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원망했을 적에 주님이 다시 오시자 불평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보면서 해주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너머는 그 말을 갖다가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씀이 진정 자기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다.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수없이 많이 실패했는데 그 수없이 많이 실패한 것은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믿어지자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믿는 것이 아니죠.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서핑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녀가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즐겁게 파도를 타는데 그런데 상어가 와서 그 소녀의 팔을 한쪽을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불행한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소녀가 서핑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로 끝났다면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다시 도전했고 왼팔에 의수를 붙이고 다시 서핑대회에 나가서 지역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믿고 산다, 그것은 파도를 없애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파도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파도를 잘 즐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에 살아간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주 수도로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풍성한 권세가 있고 그런 권력이 넘쳐나는 풍요의 도시이죠.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타깝게도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신전인데 그 아데미 여신상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유방이 몇 개일까요? 유방은 대개 남자나 여자나 2개인데 그 아데미 여신상의 유방은 24개입니다. 5월달에 아데미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24명의 여사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대로 24명의 고환을 제거한 남자 사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황소 24마리가 뒤따라 오는데 그 거대한 황소 24마리의 고환을 잘라가지고 엮습니다. 그리고 그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엮은 그 목걸이 줄을 그 아데미 여신에게 목걸이로 걸어주면 그때부터 아데미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는 풍요의 도시였고 또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와 마술 숭배와 또 그렇게 음란한 신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살면서 병이 들리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는 건강하고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피폐해졌고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화려한 도시도 에베소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우상과 타락한 문명과 문화, 또 그런 예술,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인간 내면의 질병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더라. 그렇게 병든 것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싶습니까? 깨끗함을 입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을 떠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던 질병과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능력주의 또는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것을 자꾸 그르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야,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그럼 내 겉옷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아주 마술적이고 또 정말 성경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오해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2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병을 고쳤습니까? 그 병을 앓았던 여인은 12해 동안, 12해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의사 저 의사한테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서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힘들게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망가지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 여인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나같이 버려지고 나같이 이용만 당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무력한 이 나 같은 존재에게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분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생각이 믿음을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생각이었어요. 그냥 생각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자. 간절함으로 다가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옷자리만 탁 만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만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더니 삶이 됐어. 깨끗하게 나았어. 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감탄하면 좋겠어요.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예. 그런데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여가지고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여러분, 누구나 만졌죠. 수없이 만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예수님의 옷에 몸을 대고 손을 댔겠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싸서 가는데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졌는지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만졌습니다. 모릅니다. 모두가 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섭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의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여인을 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자예요. 이 여인은 돈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다 실패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이 생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더 붙잡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어찌 파도가 오늘 다시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서핑을 잘했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말씀을 따라 잘 살아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더 잘 살기로 결단할 때, 그 마음을 놓지 않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평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평안하더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출발했다. 내가 저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은혜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것이 새롭게 산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말씀대로 모험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둘째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절대로 질병하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하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붙잡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안에 파고드는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자, 그럴 때 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물 믿음으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과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아니요. 능력이 일어나서? 아니요. 지혜로워서? 아니요. 여러분, 성공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데도 정말 자기가 평소 하던 성경 말씀대로 사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 말대로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저 능력을 바라고, 그저 표적을 바라고, 그저 이적을 바라고, 그저 기사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묻습니까? 귀신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말씀대로 산다. 난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걸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말씀대로 산다. 난 누구냐고? 우리가 누구냐고? 우린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야.